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삼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매수로 삼손이 가진 그 초인적인 힘,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삼손을 유혹하고 노력하지만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들릴라는 이전에 딥나에서 삼손의 첫 번째 아내가 그에게 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죠. 딥나에서 삼손의 첫 번째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들릴라가 또 얘기하죠.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가장 잘 사용하는 거죠, 여자분들께서. 이 비난의 핵심은 친밀감,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감정만을 깊이 자극하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만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진실도 진리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온 영혼과 육체에 동일하게 작용하십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에 작용하셔서 그가 진리를 따르게 만들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짓은 감정만을 자극해서 시기나 분노나 선동을 일으키게 되죠. 들릴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비난과 채근으로 삼손을 재촉하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만 계속해서 긁고 아프게 만듭니다. 정욕에 휩싸여 있는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죠.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들릴라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블레셋 여인에게 털어놓죠. 그리고 블레셋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면 머리털을 깎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러니까 나시린의 귀하게 있어서 중요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니까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가정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영적인 안목이 사라지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니 엉망이 되니까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돌아보기로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안목은 깨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삶으로 아는 것, 기노스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조차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의 눈은 뽑히죠. 끌려가서 가사에서 노줄로 묶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거대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말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욕망에 지배되도록 스스로 방치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보지 못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말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고 가던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결박과 투옥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을 모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능력을 위임하신 구원의 대리자, 가장 큰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장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삼손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선택했습니다. 사명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을 선택했죠.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를 노예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 진리,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시작한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또 13장 25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제는 패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완전히 실패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암울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구원도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